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거예요. 그거부터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거 발견하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가 무익한 종,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고 하는 거죠.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좀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면서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됐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 두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주의 일 할 때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어긋나지 않습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알았다, 내가 믿음을 좀 풍성하게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뽕나무 하나, 그랬죠. 뽕나무 예를 들어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해서 믿음의 풍성함을 구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의 풍성함이 아닌 뭐예요? 믿음의 성질과 진실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주의 일 할 때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질,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성질이 뭔지, 믿음의 성질과 품질이라고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품질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떤 프리미엄,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뭐 싸구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일을 다 마친 후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거 주의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 우리는 하여야 할 일, 요 말씀이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요거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우리가 아까 따라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여야 할 일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이거예요. 하여야 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내가 안 하면 안 돼, 누가 이건 어떤 사역적인 의미로 느껴지는 내용 아닙니까? 물론 영어 성경에 와서도 must 혹은 have to 해서 사역 동사를 쓰긴 썼는데 저거는요, 헬라어 원문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 하기 싫어도 나 이거 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하여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요, 어떤 사역의 의미보다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에 보면 오페일로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페일로멘. 근데 이 오페일로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기 싫어도 내가 그냥 억지로 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하여야 된다, 오페일로멘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제자들이 봤을 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내가 억지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당연하지요. 당연히 내가 이 일을 해야지요 라는 오페이로멘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necessary obligation이라고 하잖아요. necessary obligation, 의무, obligation이라는 거예요. 필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가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무가 있지요. 다 잊었습니까? 헌법에 보장하는 권리가 있으면 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무. 우리 때는 3대 의무.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3대 의무. 첫 번째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세금 내는데 힘들어서 그런지 제일 먼저 납세의 의무 그랬는데, 그래요. 교육의 의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그래서 3대 의무가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3개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이제 5대 의무로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5대 의무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해서 환경의 의무,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도 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무거나 먹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항상 플라스틱 팩 같은 것도 택을 띄어가지고 저기 하고요. 요즘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음료 있잖아요. 음료로 만드는 거. 나이가 한 50 넘어가지고 사이다나 콜라나 과일 음료 같은 거는 몸에 좋은 게 없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해태해서 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료가 좋은 게. 그래서 요즘에는 좀 배가 고플 때, 좀 허기 질 때 마실 수 있는 건강식 음료, 당도 올라가지 않고 그러는 음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한 번씩 따가지고 배고플 때, 특히 심야기도 갔다 오면은 저녁에 간식을 먹으면 건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먹고 이제 팩은 버립니다. 버리고 분리수거를 할 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종이, 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분리를 해요. 해가지고 분리수거할 때 그거 3가지 통을 들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영양 간식 그 음료에 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에다 버렸지만 그걸 뜯는 플라스틱 캡 있잖아요. 그거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안 버리고 그 플라스틱 탭을 찾아서 뜯어가지고 그 팩은 종이는 종이라 넣고 이거는 플라스틱에다가 같이 이렇게 집어서 던져서 일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하면서 그 일일이 띄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아유 사장님 뭐 하세요? 그래서 난 사장 아닌데요. 그랬더니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분리수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사장님 같은 사람이 없대.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환경의 의무가 있어요. 분리수거도 철저히 하세요, 여러분. 귀찮다고 적당히 갔다가 쓰레기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지 마시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의무가 있죠. 환경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한다면 그렇게 5가지 5대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가요? 손자죠. 이재용 삼성 회장의 아들이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얘기하냐면 저 친구가 할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할아버지 생각 안 나세요? 돌아가셨지만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래도 얼마나, 난 저분 그래도 좀 젊은 나이에 좀 돌아가셔서 좀 섭섭하긴 한데 참 훌륭하시죠. 근데 예수만 믿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여가지고. 근데 항상 인상을 보면요, 확실히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그 많은 돈 저거 갖다 뭐 할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돌아가신 분에게 제가 미안하지만 TV 같은 데 한번 나오면 항상 이러고 다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미국인입니다. 미국의 국적이 있어요. 미국의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 이중 국적이면은 미국의 시민권이 있으면 우리나라 군대 안 가도 되거든요. 군대를 안 가도 돼.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안 가도 되는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군인으로 입대를 했어요. 입대하는 날 우리 전 국민 여러분, 우리 주분교회 성도를 향해서 충성!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저도 충성 이러는데 어머니는 어디 갔다 이제 또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재용 삼성회장한테 아버지한테 충성!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회장도 울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군대 안 가도 되는데 뭐 들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 친구 한 말 여러분 들었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버지도 그렇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내가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참 멋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에요. 하여야 할 일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해야지요. 당연히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It is right. 이게 옳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여야 할 일이 뭡니까? 주께서 명한 거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거. 에레미야 48장 10절에서 그러죠.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it is right, necessary obligation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주의 일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자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이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데 그 의무라는 말 앞에 누구예요?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무가 있듯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럼 한 장짜리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면서 그 우리가 누군가 봤더니 쭉 올라가서 보니까 사도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이게 주의 일의 특징이에요. 내가 왜 주의 일을 합니까? 사도들. 그러면 사도가 뭡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감당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주의 일을 해야지요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성가대 합니까? 성가대 이게 연습하고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연습도 힘들고 또 시간 내어서 이렇게 오는 거 모처럼 주일날 쉬고 싶죠. 다 쉬고 싶죠. 아침에 일찍 오셔서 또 연습하시거든요. 주중에 다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그 음원을 받아가지고 카톡으로 받아갖고 그거 얼마나 연습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연습 안 한 사람들은 그냥 귀찮은 사람, 입만 뻘떡뻘떡 물고기 붕어처럼 된 것처럼 제가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물고기가 별로 없어. 정말. 성가대 왜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 왜 합니까? 교사는 교사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또 와서 또 교사들 막 하고요. 교사 예배 드리고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고 또 어른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예배 드리고요. 주일날이 목사님 안식일이 아니고 안쉼일이에요. 그러면 안 쉬는 날 힘들어요. 근데 왜 예배 드리고 왜 교사하고 왜 성가대하고 차량 겨울에요. 추운데 차량 안내하는 거 쉬운지 아세요? 밑에 내려가서 수요 예배도 밑에 신호 때문에 지금 공사 여기 도시개발 때문에 신호가 좀 복잡하니까 원래요 저기 경찰서에서 제가 신호 좀 길게 좀 빼달라 그랬어요. 제가 저기 광명경찰서 경목실장입니다. 잘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거 소장님 이거 시간 우리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이거 차 내려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서장이 알아보라고 한 다음에 목사님 그게요 도시개발 공사기 때문에 시간을 저쪽 공사 차량이랑 그래서 복잡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내려가실 때 우리 교회 신호가 따로 있거든요. 그 좌회전만 보고 가시면 안 돼. 저쪽에서 오는 차가 별로 없으니까 사람 안내 세워서 횡단보도 때도 거의 사람 건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때도 파란등 횡단이 켜지면 그때 좌회전해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또 나오는 차가 있을 때 신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때 저쪽에서 나오는 차가 없으면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1분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가야지. 지금 우리 30초 가지고 내려가다 보면 힘들잖아. 그래서 답답하게 하지 말고 시간 봐가지고 저기 오는 차가 없으면 가도록 그렇게 허가가 난 거야. 그 대신 사고 나면 네 책임. 그걸 비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게 융통성 있게 오늘도 내려가실 때 그거 그냥 우리 신호만 기다리지 마시고 봐가지고 하고 그걸 원활하게 해서 우리 차량 안내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안내하잖아요. 우리 수백 대의 차가 교회 들어왔을 때 저쪽까지 해서 우리가 400대 이상 되잖아요. 거기 이렇게 대고 그럴 때 차 댈 때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했다고 막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막 못할 일이거든요. 차량 안내 같은 거, 운전 같은 것도요. 운전하다가 어떻게 하다 좀 이렇게 성도들이 또 앞에서 늦게 오면 늦게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차량이 순환을 하다가 뒷분이 좀 늦게 와가지고 앞에 분이 늦게 와서 조금 늦게 가면요. 기다리고 있다가 추운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기사를 사정없이 스캔을 하면서 이거 짚어야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런 끄급수 속에서도 왜 내가 차량 안내도 하고 차량 또 봉사도 하고 이런 각양도 여전도에 남전도에 일하다가 보면 임원하다가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왜 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무 일 안 하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태만히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 이제 12월 마감이잖아요. 우리 성가대도 올해까지만 하고 나 안 해야지. 오늘 설교 듣고요 회개하시고 손 한번.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내년에는 나도 성가대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쉬었지만 나 교사도 하고 교회에 남전도 여전도 같이 섞여서 같이 대화도 하고 담소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를 위한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요, 여러분 예배소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감옥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선교가 AD 53년에서 58년에 끝난 다음에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압송이라고 그러죠. 해가지고 해서 로마에 가서 60년부터 63년 동안 바울이 로마의 감옥이지만 가택연금이에요. 거기서 가택연금 당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책이 예배소서입니다. 자, 그랬죠? 예배소서. 따라합시다. 예배소서. 그래서 우리 제가 발음이 예배소서 괜찮아요? 내가 예배소서 하면은 자꾸 예배소서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예배소서가 원래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정말 참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아기 갖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는 공기가 안 좋아서 결혼한 지 한 5개월 만에 이렇게 아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5개월 만에 아기 낳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그렇지만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소서. 그 전에는 이제 결혼할 때 또 날짜 잡기도 힘들고 막 해가지고 그때 또 부르는 찬송 날 받아주소서 해가지고 날 받아달라고 그러더니 날 받아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예배소서 해가지고 예배소서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임신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뭐 믿을 만한 전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배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책인데 총 6장으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AD 61년 정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책이 예배소서예요. 그러면서요. 그러면 그 내용을 구조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 여러분이 예배소서를 읽기 전에 내용을 보면 결국은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소 1장, 2장, 3장, 그다음에 4장, 5장, 6장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소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하나,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하나 이렇게 나눠졌어요. 1장, 2장, 3장을 전체로 나누면 뭐냐면 내용을 보면 예배소 2장 8절이 주제예요.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예배소서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 아니? 너희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로서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 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야. 이것이 결국은 1장, 2장, 3장이에요. 그래서 예배소 1장에서 3장까지는 믿으라라는 거고요. 크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은 살으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살아라라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살아라라는 것이 4장, 5장, 6장이에요.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는 예배소 2장 8절 믿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간직해라. 이 믿음이 뭔데? 네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라는 내용이고 4장, 5장, 6장에서는 믿음이 있다면 살아라 라는 것이 4장, 5장, 6장입니다.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예배소서 4장부터 6장까지, 그래서 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12절까지 먼저 살아라 라고 하는 거, 이 내용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믿으라, 4장에서 6장까지는 살아라.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관계 부사부터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 1장, 2장, 3장 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거잖아요. 그러나 아니잖아. 너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나 아니에요. 그래서도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므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4장이니까 4장에 있는 말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살아라.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방법을 보니까요.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쭉 보세요. 뭘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큰 내용을 보면요. 뭔지 아세요?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1장 1절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게 왜 여기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형편을 에베소 교회한테 이야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 주 안에서 갇힌, 뭐 굳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을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혔다고 얘기했을까? 이것도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 나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이거 심각하게, 내가 지금 권면하는 거 심각하게 받아들여 라는 의미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권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말하는 거하고 틀리게 내가 한번 인생을 마감하면서 너한테 반드시 권면하는, 사람이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틀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항상 그래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유언을 하신다 해가지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 성도들한테 보였죠. 우리 손자들까지 전부 불러가지고 유언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 살아서 장례식을 하신 거야. 어떻게 보면 할 말 다 하고, 내가 이제 아들, 딸 다 모아놓고 손자, 손녀까지 불러서 다 할 얘기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바로 가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안 가시더라고. 그래 한참 이렇게 계시긴 계셨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나보고 제가 우리 집 7남매 중에서 제일 막둥인데, 항상 막둥이 그랬는데, 나보고 그래요. 최 목사,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니? 그러면서 항상 저녁 때가 되면 나 죽기 전에 오늘 밤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해줘.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요.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손을 꽉 잡더니, 최 목사, 인생 살다가 죽을 때 되면 물 한 방울 못 갖고 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로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목회 잘하다가 돈 욕심 부리지 말고 목회 잘하다가 와. 뭐 평소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하면서, 목회하면서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잖아요. 희한한 사람들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엉뚱해요. 그래서 그냥 불러서 이게 뭐야 하고 막 할 말이 하고 싶었다가도, 최 목사, 목회할 때 세속에 물들지 말고 돈 욕심 버리고 혈기 부리지 말고, 이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할 말이 있어도 안 하고 참는 거 알고나 계세요? 이제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4장 1절에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갇힌 내가 그랬잖아요.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거의 유언적인 의미로, 야 에베소 교회 너희들 그렇게 뜨거운 교회인데 너희들 첫사랑 버렸어. 내가 너에게 정말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야. 그 권면의 내용입니다. 권면의 내용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권면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다시 한 장짜리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대로, 여기서 은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도를 온전히 봉사의 일을 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 믿으라.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서, 모두가 다 한 사람 하나 되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 따라서 교회 위에서 일도 봉사예요. 봉사는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 주의 일하고 대가 바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는 거 이런 것도 바라지 마세요.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일하는데 그것이 봉사입니다. 내가 일하고 이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만큼 나는 받아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봉사 일을 해서
마지막 12절에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면 그게 성도가 살아갈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하나 되어서 교회 안에서 뱅뱅 돌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내가 옥중에 갇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권하노니 야, 인생은 이거야. 인생은 이거야.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믿음 잘 간직하고 선물 주신 이 믿음 잘 간직해서 믿음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 따라서 교회에서 하나 되어 은사 따라서 봉사하다가 교회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꾀하고 그렇게 살다가 사는 거,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하나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으면 나부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권면했잖아요. 그래,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자,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거.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은사 따라서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거. 이게 당연히 합당한 거죠. 당연히 의무죠.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렇죠? 사랑 가운데 용납,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뭔가가 교회에 어울리려도 뭔가가 이렇게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요. 다시 에베소 4장 2절 보세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4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교만한 마음.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하나 되지 못하고요.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자꾸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다투고 섭섭하고 이게요. 제발 교회에 와서 교만 부리지 마세요.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는 뭐 신앙생활 몇십 년 했어. 나는 장로야. 나는 안수집사야. 목사야. 권사야. 아닙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 되지 못해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좀 섭섭해도 손해를 봐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래야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돼요. 혼자 잘난 체 해보세요. 누가 하나 되나. 또 온유가 있잖아요. 온유가 성령 통해서 온유가 이루어져요. 온유가 무슨 뜻입니까? 온유는요, 커피와 남자는 부드러운 게 좋아요. 그거 아닙니다. 부드럽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온유는 뭔지 아세요? 누군가의 주인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고 조종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온유입니다. 헬라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카페 이름을 제가 그래서 프라우스라고 그러잖아요. 프라우스는 뭡니까? 원래 프라우스가 나오게 된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말 있잖아요. 말 뛰는 말이 워낙 그 야생말 갖다가 여러분 해보세요. 야생말 오라고 그러면 옵니까? 안 가지요. 거기 등에 타면은 꼴짜닥 해갖고 떨어뜨려 버려요. 이건 다스려지지가 않아. 쓸 수가 없어. 야생말을 준말로 만들면서 나온 말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야생말을 가지고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켜요. 좌로 한 발, 우로 한 발, 이렇게 한 발, 오빠 한 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다가 뭐 하다 훈련시키고, 가다 정지 해가지고, 사람이 타도 괜찮게 쫙 해가지고, 훈련을 다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물을 한 일주일 안 먹이고, 저 100m 앞에 물통을 갖다가 딱 갖다 놔요. 일주일 동안 물 안 먹었던 이 말들이 지금 물 안 먹어가지고, 막 이러고요. 난리를 쳐요. 근데 물이 100m 앞에 있네? 근데요, 이 조련사가 훈련을 할 때 삑삑 하면 가는 거고 삑 하면 쓰는 거야.
그래갖고 훈련을 받아고 근데 물이 딱 있는데 이걸 딱 열면서 삑삑 부르니까 질주 본능 가가지고 물 먹기 위해서 갔는데 한 10m 앞에서 조련사가 삑! 웬만한 말들은 뭐야 저거 지금 나 물 마려 죽겠는데 하고 그냥 그리고 물 마셔버려. 근데 한 몇 마리는요 10m 앞에서 삑 그러니까 아무리 물 마시고 싶어도 서요. 그러면 그때 이 말을 등에다가 불로 오 프라우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말이 왕의 타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에베소서 4장에 한번 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니까 교만이나 부리고 다니고 잘난 체나 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교회에서는 진짜 배워도 배운 척 하지 말라니까요. 어디 폼 잡고 다닙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온유. 내 뜻, 내 생각, 내 혈기, 내 비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뜻, 그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에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아멘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겸손하지요. 지 잘난 체 안 하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거야.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좀 억울해도 참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다가 툭 하다가 나 안 나와. 왜? 기분 나빴대. 누가 자기를 째렸대. 뭘 째리깁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툭 하면 막 자기 주장 막 화하고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좀 섭섭하게 했다고 밤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유 이 밤이 왜 이렇게 기냐고 내일 내가 일어나갖고 그이 만나갖고 한마디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기다리다 그래도 기다린 게 7시요. 전화해갖고 집사님 나 좀 만나가지고 언제 나한테 왜 그런 말 했냐고 입을 자방침으로 꼬매네 뭐네 입을 찢는 것보다는 꼬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갖고 뭐라고 막 놀래갖고 쳐다보면 뭘 짜짜시 쳐다봐 눈을 뽑아버린다고 그래. 그 사람 만나면 눈 뽑히고 입 꼬매지고 네가 들었어? 귀때기는 또 콘크리트로 막는다고 그랬거든. 제대로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좀 온유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 혈기를 좀 죽여. 그래야 하나 돼.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별 사람 다 있고 누가 막 말하면서 막 하면은요 그냥 또 거기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은 잘나서 그런 게비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 사람은 잘나서 그런 게비다. 그리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너희들 이게 뭐니?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은 long suffering 그냥 오래 좀 참으세요. 못 참아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좀 참어. 억울해도 좀 참아봐요. 성령 못 받으니까 즉각 막 이래버리죠. 운전하다 누가 껴들면 18계자녀 막 나오고 그러면서 주여. 교회 오다가도 어떤 사람은 그러려고 좀 여기 저쪽에 하면 절리고 그러는데 오다가도 막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면 18계자녀하고 막 싸우고 차 문 딱 닫아놓고 싸우고 그 다음에 문 다시 타면 싸우다가 문 타고 그러면 금강정사로 가세요. 왜 죽분교회로 옵니까? 방향을 그랬으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이거 심각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제발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 되고 오래 참고 4장 2절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용납은 뭐예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납입니다. 용서해서 받아주라는 거예요. 지는 뭐 얼마나 잘했어요? 용서하고 받아줘요. 근데 용서해서 받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주님 나 같은 거, 나는 하나님 앞에 뭐 깨끗합니까? 주님이 나 사랑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 또한 니도 용서받은 거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서 끝까지 뭐 얼마 됐는데 뭐 몇 년 전 것까지 다 기억해가지고 용서 못해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이 뭘 하나 되지 않은데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보세요. 내가 갇힌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그게 뭔가 봤더니 먼저 성령 받아서, 한 장짜리를 보세요. 성령 받아서 하나 된 다음에 그걸로 끝납니까? 에베소 4장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각각의 은사, 믿음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이것은 하나 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그러므로 4장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선물의 분량의 은혜가 뭔가 봤더니 쭉 내려가서 빨간 거 넘어간 다음에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된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 은사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12절에 봉사의 일 대가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10절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 뭡니까? 내가 일하는 것 억지로 사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it is right, 그것은 옳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의무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이거예요. 주의 일 하면서 생색내지 마시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내가 당연히 일을 해야지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한 장짜리를 보고요, 제가 빨간 걸로 한 이유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앞에 4절까지 3장까지 내용의 전체 요약,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은사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은사 따라서 그가 어떤 교사로, 사도로, 뭐 어떤 것으로 반드시 주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이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주셨으니까 그 은혜의 감격에서 교회에서 하나 되어서 은혜의 분량대로,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로 이렇게 자기 은사 따라서 주님 앞에 봉사, 이것이 살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없어도 돼요. 그냥 삽입구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왜 여기에다 바울이 집어넣었을까? 바울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차용해 온 거거든요. 시편 68편에 있는 내용을 다시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섬김, 당연히 은혜를 따라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8절, 9절, 10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8절, 9절, 10절의 내용이 뭔가? 여러분 한번 저거 8절, 9절, 10절 읽어보세요. 내용 이해됩니까? 백날 읽어봐도 이해 안 돼. 그거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공사 끝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더 잘 보이더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8절,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안 봐서 그러는데 구약 성경의 내용을 뭐냐면, 자, 먼저 내리셨던 완료형이거든요. 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리신 겁니다. 내리셨던 이분이 그 다음에 사탄 마귀를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여기 올라가실 때 이거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선물이 뭔가 봤더니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 성경을 해석할 때 루이스 펄콥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원리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단어를 통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선물, 우리에게 은사를 줬어요. 이것이 뭐예요? 사도, 이거 다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러면 60만, 약 120만 명이 각각 애굽의 속박으로서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올 때,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왔나요? 아니지요. 온갖 폐물, 금 그런 것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 것도 가지고 오고 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음식물도 있고 폐물도 있고 보석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이것을 주셨는데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리셨다. 다시 로마서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우리를 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만 구원해 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그 죄로부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나요? 영적인 구원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잖아. 돈도 모았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가 가진 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이 뭡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쓰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면서 몸뚱어리만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온갖 보석이나 폐물 줬더니 나중에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가 뭡니까? 자기를 위한 우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해 주셔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가 이만큼 살아요. 내게 가정도 주시고 내게 물질도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내게 또 자녀들도 있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세상을 위해서 우상숭배, 제가 그랬잖아요. 우상숭배 중에서 제일 큰 우상숭배가 십계명의 너를 위하여, for you, 나를 위한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악적 재능을 주셨더니 지 잘난 체하고 그거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음악적 재능을 줬더니 혼자 잘난 체하고 술집에 가서 이 얘기하고 놀고 있고 이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내게 주신 선물!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2월 첫 주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교사하는 거, 이제 아까워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 뭐 안 할 테니 손 한번 들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건강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은사, 오늘 본문에서 은사 대신에 gifts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선물, present for you. 선물이에요. 돈, 물질. 그래, 너 모아서 잘 살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특별한 사업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 남들이 가지지 못한 돈도 많이 가졌다. 그거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우상숭배할 겁니까? 금송아지 만들 겁니까?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사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 한 절 말씀 가지고 우리 교사가 쉬운 겁니까? 정말 어렵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 말씀 가지고 했어요. 교사는 배워라, 교사는 확신해라, 교사는 거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배워야 가르치지요. 뭘 알아야 가르치지. 술병을 보면 술 나오고 콜라병 보면 콜라 나오고 사이다병 보면 사이다 나와요. 머릿속에 든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 열심히 배워야지요. 예배 시간 참석해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그래야지요. 가르치기만 하고 예배 안 드리니까 말씀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그래서 디모데한테 너 가르치는 자, 너부터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좋아. 그러나 너 배워라 이거예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웠을 뿐만 지는 배우고 가르치는데 지는 안 믿어. 아니야. 아는 것만큼 너도 확신에 차서 가르쳐야 돼.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사들 세미나 할 때 이거 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배움의 상태에 머무르고 확신하는 상태에 머물러라. 이 뜻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 가지 의미 중에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거하세요. 두 번째 배우세요. 세 번째 확신하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 거하는 게 뭡니까? 거하는 게 뭐예요? 거하라 할 때 거한다라는 것은 메네, 헬라어로 메네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메네, 견고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피스티스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이 에무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견디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내가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거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하는데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절대 안 떨어져. 막 떨어지려고 해도 안 떨어져. 그냥 끝까지 주님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abide. 마틴 로이드 존슨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견디는 거, abide. I will abide by God's word 그러잖아요. will은 내 의지야. 나 앞으로 I will abide by God's word. 나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로 이탈 안 할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떨어져요. 툭 하면 교회 왔다 갔다 절기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 봄에 안 나오다가 가을쯤 한번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안 떨어지는 거야.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제가 교사들 배우고 이것도 중요하고 확신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네 믿음부터 가져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한번 교사 세미나 이제 한번 보세요. 교사 세미나 한번 영상으로 좀 보여줄까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이에요. 붙어 있어야 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보아 맛있는 음식 여러 가지도 우리가 교제도 하고 친교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주의 일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이 있으면 교사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사도 힘들고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 일 힘들고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시편 57편에 있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하였다. 열심히 흔들고 있죠?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오늘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17장 5절에서 10절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도들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성령 받아서 하나 되세요. 하나 된 힘으로 나에게 주신 선물 있잖아요.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뜻 드리고 정성 드려서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